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납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천 명 먹였죠.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 갖다 줬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로 갖다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된 거 여러분 어떤 계기로 온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기에 교회의 간사 되시는 최시연 자매 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개척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갈게 한번 가야지 하면서 그냥 날렸어요. 사실 잘 모르는 교회고 오기가 그렇게 또 썩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매가 또 한 번 더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그냥 제가 그냥 인사로 날렸는데 두 번째 이야기 하는데 제 마음이 야 우리 시은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막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도 내가 또 날렸지? 한 2번 이상은 날린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는 알려지지 않았을 때 지금도 유명한 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날려도 교만하다 어쩌다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죠? 괜찮는데 이제 조금 이제 사실은 11일 만에 100만 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목사가 그렇게 되겠나. 그리고 지금 막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딱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막 가리면 안 된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섬기고 큰 교회는 섬기는 대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 우리 목사님 만났고 또 우리 목사님이 1월 1일 날 한성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 또 소개가 그 가서 내가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저 딸의 조그만한 오병이어 같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의 은혜를 주신 거라.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연이는 12광주리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광주리 그거 누가 가져갔겠어요? 1번 예수님, 2번 제자들, 3번 무리 중에 한 사람, 4번 꼬맹이, 어린아이.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도 어린아이 가져가요. 투자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연이가 12광주리 가져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아시면 좋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는 거. 나의 헌신으로 통하여서 공동체가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떨어지는 12광주리를 다 갖게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그 꼬맹이가 누구일까? 그 어린아이가 누구일까? 그 애도 분명히 주님께 안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가 오늘 이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 또 여러분 제 간증 들어봤죠? 그 간증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감리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불리는 곳마다 다들 간증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저를 부르더라고. 근데 제가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보다도 더 좋은 게 주의 말씀이거든. 주의 복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나타나는 간증은 조금 양념으로 될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래도 120만 뷰 또 하나는 60만 뷰니까 대박 싱글 한번 들어보자, 스릴이 겸 느껴보자, 그렇게 기대하시면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갖고 오늘 종일토록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는 몇 권이 있느냐면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3가지 복음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공간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넣어서 사복음이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복음은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전체가 66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구약의 스타트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약의 스타트는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을 하는데 기록이 된 것은 쉽게 말하면 순서로 성경을 만들 때는 마태복음을 먼저 두었어요. 그런데 기록 연대를 따져보면은 제일 먼저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는 게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적었어요. 마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났느냐면 복음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가 삶이 복음의 삶인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향력을 보고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타트가 뭐냐면 아까 금방 이야기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로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마가는 베드로 바울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 바울은 아예 없고 베드로는 잠깐 이런 사고 친 거 몇 개만 있지 내용이 전혀 없고 누구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마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이 적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 입장으로는 예수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제 안에 눈물이 확 오는 거예요. 저도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서 죽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가 너무 좋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확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ood new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어디로부터 온 소식이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이란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른 세상의 좋은 소식 굿뉴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굿뉴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에게 굿뉴스도 오잖아요. 그죠? 대학교 입시해서 합격했다는 그죠? 합격 굿뉴스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아주 거하게 못 사는데 갑자기 집값이 내려갔다든지 안 그러면 뭐를 받았다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소식이 왔다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소식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아팠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 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의 이야기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인 거야. 돈으로부터 오는 소식이고 사람으로 통하여 오는 소식이고 어떤 나라로 통하여 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오는 소식은요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이 땅의 가치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내 인생의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복음 굿뉴스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식은요 받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이니까 영원한 절대치의 가치가 있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요 식지가 아니하고 변하지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놀라운 가치. 그래서 이 소식을 받는 자는 뭐냐면은 내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하늘의 굿뉴스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여러분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 행복한지 안 한지. 다른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한 번씩 꾸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강한 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호주에서 한국에 왔거든요. 이제 부흥회 때문에 온 거라.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오후 2시까지 하죠. 2시 반까지 하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게요. 호주에서 사실은 있다가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부흥회를 하고 쭉 있다가 3월 달에 제가 노예 때문에 호주를 들어가서 이제 호주에서 쭉 생활을 3, 4, 5, 6, 7, 8, 6개월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고 꾸준하게 6개월 동안 있은 건 처음입니다. 가족하고. 그래 있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4월부터 5, 6, 7, 8 이 모든 교회에서의 그 부흥 집회가 다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달만 캔슬되면은 저거 이제 안 오려고 했어요. 안 오려고 했는데 9월 달, 10월 달에 있는 교회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할 거냐? 지금 비행기 값도 너무 많이 올란 거예요. 3배나 오르고.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전화를 또 했어요. 한 주나 2주 지나서 또 하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다린다 하는데 내가 안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깨를 썼죠. 왜냐하니까 호주의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들은 그 호주에서 출국을 못하게 합니다. 금지를 시켜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 3,000명을 신청했는데 다 리젝트돼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형제가 있나 없나 묻는데 그럼 있다 하면 못 가. 없다 하면 이제 보내주는 그 정도로 아주 힘들게 못 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신청을 하면 리젝트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비싼 거를 이제 이렇게 어쩌 마련해 가지고 사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주는 그 초대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하는 그런 초대장을 받고 그걸 트랜스퍼 인터프리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번역을 해갖고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냈어요. 초청장도 없이. 뭐 때문에 냈겠습니까? 리젝트 당하려고 냈어요. 그래서 100% 리젝트 당하려고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기 이게 지금 심사가 4주 걸려요. 그래서 제가 리젝트 당하려고 3주째 넣었어요. 3주 전에. 그래서 100% 이건 리젝트다 생각으로 떡 넣었는데 세상에 넣은 지 6일 만에 나온 거야.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대. 진짜 우리 주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하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싶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턴 티켓이 10월 23일 날로 리턴을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제가 오기 싫은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뭔가 하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있는 곳이 요만한 원룸이거든. 그 원룸이 꼭 마치 감옥같이 생겼어요. 그 나한테는 뭔가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감옥같이 2주 있다는 게 이게 내한테 너무 큰 고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려고 생각도 더 있었던 거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끝나자마자 2주에 감옥 안에 이제 원룸 안에 들어갔죠. 예전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좁은지 몰랐는데 딱 격리가 되니까 느낌에 트라우마가 확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주 되니까 막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도착한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8월 15일 날 출발해 갖고 8월 16일 날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8월 15일 날 뭐 있는가 하면 강복절 행사인 거 기억납니까? 그래 갖고 온 전국이 전부 다 이게 코로나로 막 날려가지고 16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목사가 전화 온 거예요. 부흥하겠다는 목사님이 전화 와고 뭐라고 하면 3일 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 취소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뭐 비행기값 준다, 뭐 강사비 준다 말도 없이 죄송하게 됐어요. 이렇게 끊어보는 거예요. 알았다 이래. 알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끝내고. 그 다음 좀 있으니까 한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9월달에서 11월달로 연기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1월로 연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비행기 티켓은 10월 23일. 못하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진짜 한마디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지. 이제 어째야 될지. 근데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참고로 저 믿음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원망했겠죠? 조금 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 인생 괴롭게 합니까? 뭐 때문에 또 이랍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공항에서 딱 놓을 때에 우리 애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좀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라. 얘들아 오늘 헤어지면 우리 좀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주고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왠지 좀 뭐 말린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조금 더 할게요. 간증 안 하기로 했는데 간증하네 지금. 참네. 너무 이게 지금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라. 얘기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떡 있었는데 힘들어요. 이제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회도 없고 앉아가 있는데 제가 코스타 강사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슨 코스타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 문이 막혀갖고 이게 현지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코스타의 유인건 국제총무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러시아 코스타 목사님 하는데 좀 와서 좀 해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 코스타 몇 시 하냐 했더만은 그 나라 시간으로 7시 한다는 거예요.
나라 7시면 여기 몇 시인가 하면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한데 새벽 1시에 와갖고 새벽 2시에 저보고 설교를 해라는 거야. 좀 좋은 나라, 좀 좋은 날, 시간대 좋은 대로 안 하고 왜 제일 힘든 그런 대로 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불편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고 지금 내가 갈 때도 가까웠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날로 하자 했더만 아이고 목사님 23일 가니까 가시기 전에 해야죠. 좀 해주고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또 그 순간에 또 마음이 약하다 아닙니까? 아이씨 알았다 내가. 에휴 알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인가 하면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의도치 않는 가운데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가게 하고 의도치 않는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게 하느냐면 어디고 자가격리시키고 그 자가격리하는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는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코로나와 재와의 관계되는 거 기억이 안 납니까 혹시? 제가 맨 마지막 감옥 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재와 유사한 거 코로나와 재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 기억납니까? 안 봤구나.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재와의 관계는 뭐냐면 파괴한다. 재도 파괴하고 코로나 그것도 바이러스도 파괴한다.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재와의 관계는 단절한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이걸 어디서 알게서 깨닫겠는가 하면 그 격리하는 기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코스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 왔는가 하면 제 후배 목사님,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정혜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성고민, 성상담 이런 거를 한번 초청해서 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참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남편이 누구냐면 브릿지 임팩트의 고은식 목사가 있어요. 그 은식 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제가 왔다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밤에 세상에 불러갖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한다. 아이고 형님 어떻게 해요? 오셔서 진짜 모든 거 다 깡하고 그냥 격림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네요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 하느냐면은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하는데 누구하고 전화하냐니까 CBS 방송국 작가하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이제 그게 나왔거든. 근데 자기가 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아 여기는 윤 목사님 오셔서 형님이 와가지고 이 간증하면 정말 대박일 텐데. 그래서 이 코로나 이 기간에 형님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국민들을 한번 올리면 좋겠다, 업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저하고 누구 만났냐면은 그 작가를 만나고 그 작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엄청난 저하고의 거기서 있었어요. 저는 안 한다, 하자,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오늘과 같이 되니까 예배교회에서도 저를 이렇게 불러서 여기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지. 제가 이제 오늘 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보니까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기 싫었어.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새롭게 된 인생으로 내가 거듭나기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잡힌 바만 돼 있다면 내 인생에 가는 행보는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교회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서는 제일로 아담하고 예쁜 교회입니다. 제일 이렇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석과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입니다. 예. 근데 이 과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귀하게 존귀하게 세일지 어떤 역사가 이룰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난 이 조그마한 교회에 카메라 이래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하나 둘 세 개나 있네. 네 개까지 있네.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냥 대충 하지. 이 신디가 지금 몇 개고 3개나 있고. 세상 이게도 더럼 이 막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작지만은 내가 볼 때는 밀도에 비해서는 최고로 공간 활용을 잘 하면서 제일 가치 있는 교회가 이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제일 비싼 교회. 공간 그로 볼 때 그지? 이 최고 비싼 교회.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심천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시스템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가정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2021년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귀한 놀라운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소식이 뭐냐면 굿뉴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또 귀한 그 복음이라는 말씀을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가스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스펠이라는 것, 옛날에 여러분 가스펠송 많이 들어봤죠? 그걸 복음송이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가스펠은 두 단어가 함께 있어요. 하나는 갓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스펠이라는, 스펠, 말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함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스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껏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떨 때는 우리한테 막 찔리고 우리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내 자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 듣기에 좋은 소리로, 다시 내 듣기에 좋은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뭔가 하면 내 귀에 딱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재밌다. 그거 혹시 위험한 이야기라. 재밌는 건 드라마 봐야지, 코미디 보고 영화 봐야지. 재밌는 거는 하나님 말씀 뭔가 하면 내한테 필요한 걸 받아야 돼요. 내한테 꼭 필요한 거. 그게 나한테 힘이 들고 나한테 아픔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내한테는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하고 놀라운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딱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받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 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귀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는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나오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나오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장에는 뭐냐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뭐냐면 이 복음 자체가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이 복음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 베네핏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떠나는 거야. 빨리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로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떠나는 거야. 질병이 그냥 그대로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예배는 그 자리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치료의 시간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십자가다. 물 한 잔. 야, 오늘 우리 예배교회가 진짜 은혜가 되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지금 우리 교회 시드니 예배하고 지금 두 번째 설교 하거든요. 그래서 나 되게 힘이 없었거든. 힘이 없었는데 여기가 지금 설교한테 힘이 막 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로 퀄리티가 최고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교회가 퀄리티 최고 창. 퀄리티 최고 높은 교회. 그렇게 한번 광고하세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 이 제사가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예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제사가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완성은 뭡니까? 제사의 완성이 뭐예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었잖아. 양이나 소나 돼지는 아니고 요황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런 수많은 제사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뭐로 됐습니까? 십자가로 됐지. 십자가로 인해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나 양이나 돼지는 아니고 내가 와 자꾸 돼지라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왜 지금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 있는 제사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다 완성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 했죠. 그러면 제사의 완성이 십자가라 했죠. 그럼 예배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인 거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로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러면 십자가 역사는 뭐냐? 첫째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도말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이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뭔가 하면 뱀의 대가리를 어떻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대가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대가리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뱀 죽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걸 믿으셔야 돼. 예배 가운데 귀신은 떠나가야 돼.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걸 생각해야 돼. 마귀의 대가리가 그냥 박살난다는 거. 다 같이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찔림과 채찍맞음과 아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비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 나타날 모든 현상들에 대한 것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걸리면 내가 뭐합니까? 기침하죠. 몸에 뭐가 납니까? 열이 나죠. 그리고 막 춥죠. 이거는 뭐냐면 현상이라. 그런데 뭐가 고쳐지면 다 현상이 없어집니까? 감기가 고쳐지면 현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죄를 완전히 사하시면 죄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두려움, 불안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에 대한 아주 고난스러움, 그 다음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예배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교회 이름 진짜 좋네. 할렐루야. 퀄리티 너무 좋네 진짜. 이 예배인으로 오셔야 돼. 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이 십자가의 놀란 능력이 뭔가 하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십자가가 찢어짐으로 통해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바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한 개가 엄청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은데 우리가 죄 때문에 보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냐면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못 보는 거라. 왜냐? 휘상이 가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싶고 예수님은 보면 죽으니까. 이런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이 상태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와 함께 당신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은 찢기지만 아버지 입장으로는 찢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 잘 봐봐. 십자가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사는 어디인가? 성전이에요. 이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에 뭐가 찍혔습니까? 기사이 시작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딱 보는 순간 바로 찢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들었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니까 하나님이 바로 확 나타나는데 마귀가 도망가지. 여러분 하이에나가 아무리 많아도 사자가 딱 하면 하이에나 다 도망갑니다. 사자도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귀는 전부 다 도망갑니다. 다 같이 아멘.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찢기시고 하나님은 그걸 찢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보시려고. 우리 아버지 멋지죠? 그 예배는 그거예요. 바로 예배는 이 십자가래. 십자가. 자,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이제 들어갈게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5분? 15분까지죠. 예.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창세기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과 신약의 스타트가 창세기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습니까?
천지. 이 천지가 영어로 말하면 뭔가 하면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교회만 알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요 이상해져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됩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바롭게 서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방송 나갈 텐데 제가 요즘 이제 욕을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말을 담대히 하고 싶어요. 뭐 쫓겨나가면 고죽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배인 교회에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잘못하면 예배인 교회도 돌맞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밀도가 좋고 칼로도 있으니까 목사님 괜찮죠? 예. 그래갖고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나가서 목사님 힘들거든 삭제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다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도둑질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 도둑질했느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도둑질했는가 하면 주님의 양을 도둑질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과 주의 말씀을 도둑질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양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은 목사 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누구 교회냐?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목사 개인적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로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를 목사님 주시면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열심히 믿고는 누구 나라를 만드는가 하면 내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것을 나눕니다. 단어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나누고 시작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실질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아들이죠. 이 땅이 아니죠. 그리스도 역시 뭐냐면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직분적인 차원이지 실제 그 존재로 볼 때는 이 예수가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게 이 주상명사잖아요. 시작도 우리가 실질적인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가 뭐냐? 이 예수를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제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팍 받아들이면 그분은 수가 되게 높은 거라. 이건 아주 다른 거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란 거야. 잘 이해가 되면 고양이의 아들이라면 좀 이상하고 고양이 새끼는 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고양이 베이비는 뭡니까? 고양이죠. 그죠? 개의 베이비는 뭡니까? 개인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들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인자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뭐다? 하나님인기라. 내가 이 말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 감옥에서. Jesus is God 해가지고 안 봤구나. 진짜 안 봤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확 오네 보니까. 이 중요한 찰나를 못 보셨네. 이거를. 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120만 뷰 중에서 여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네. 오, 반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Jesus is God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인들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모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말씀인지라. 그러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책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된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꾸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내한테 적용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뭐를 믿습니까? 예? 선하시고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우리 물어볼게요. 우리 형제 하나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거 믿는다. 예. 그 다음 또 우리 형제 하나님 믿습니까? 뭐를 믿어요? 어? 그 존재하는 걸 믿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와야 되는 거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예 하나님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줄 믿습니다. 뭐 어디든 다 계신다 믿는다. 하나님은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so what이야. 그런데 그게 왜? 그게 니하고 뭐야 이거지 내 말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그 능력을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 다 같이 아멘. 이것이 뭔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일어나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부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란가고 여러분 뭔 상관입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모세가 홍해 갈렸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이 여러분하고 뭔 상관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지금 또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냐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를 믿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각이 점점점 자꾸만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자꾸만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편해져요. 나도 모르게 뭔가 믿음이 하나씩 둘씩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가장 쉬운 게 뭔가 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은 못 받거든. 기도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 기도해도 맨날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돈 제일 많이 주식입니까? 주식이 제일 돈 그거죠. 주식을 왜 자꾸 구합니까? 두드립니까? 거기서 돈이 파파박 바로 놓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보면 그 말씀에서 나에게 놀라운 생명수가 막 흐른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한테 올 거다 생각하면 주식을 할까? 기도하고 말씀을 볼까? 그거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자, 일단 1부는 요거로서 끝냅시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볼게요. 복음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선물,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관계성이 있어요. 짤막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어요. 다 같이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만큼 좋습니까? 선물의 가치만큼 좋은 거라. 그지? 우리 형제한테 한 5만 원 주면 하루 좋나? 5만 원 갖고 하루도 안 좋아? 한 2시간? 100만 원 주면 한 며칠 정도 좋아할 수 있을까? 한 달. 와, 되게 겸손하네. 우리 형제님한테는 선물을 자동차 하나 줬다. 이러면 선물 어느 정도 기분 좋아요?
한 일주일 정도 가겠죠. 일주일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하고 절대적 가치의 선물이죠. 맞습니까? 이 선물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 가치는, 이 선물 받은 사람의 기쁨은 어느 정도까지 가겠어요? 영원토록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치의 선물은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형제 5만 원 줬을 때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0만 원을 줬다 캐시로. 형제 어떻겠어요? 우와 그래 안 하나? 만약에 1억을 캐시로 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나오겠지. 제가 만약에 100억을 줬다 어찌 되겠어요 형제? 아마 죽게 보겠어요. 너무 좋아하겠지. 이 네 거다 진짜로. 그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100억보다 못합니까? 백억보다 못합니까?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억 하랍니까? 복음 예수님 이 복음 하랍니까? 그럼 금액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1,000억을 준다. 캐시로. 1조를 준다. 캐시로. 어떻게 할래요? 복음을 하랍니까? 돈을 하랍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 돈 맛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라 합니다. 목사들은. 돈이 미치는 사람은 돈이라 하지 복음이라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물어볼게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복음보다 못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기쁨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100만 원 받으면 한 달 기쁘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1,000만 원 주면 1년 기쁘겠네. 그죠? 1억이면 10년은 기쁘겠네. 10년. 1억이면. 10억이면 100년은 기쁘겠네. 그럼 10억만 있으면 계속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과연 며칠을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사는지, 그 이유는 첫째는 냉정하게 복음을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 2분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16분 지나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 애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 받았을 때 애들이 이렇게 안 줬어요. 케이스를 해가 줬어요. 근데 이 케이스를 받으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이야 이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케이스가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뜯기가 싫은 거예요. 아들 보고 아빠 뜯어봐봐 하는데 아니 나 좀 더 갖고 있고 싶다. 아니 아빠 뜯어 괜찮으면 뜯어요. 아니야 나 지금 이 상태 너무 좋다. 이 좀 느끼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기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갖고 있는 저나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형제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데 나 이 갖고 있는데 틀리죠? 같지.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케이스를 뜯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상태. 이걸 뜯고 여기 있는 매뉴얼을 읽고 여기 있는 것을 실행을 툭툭툭툭 눌려보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노트 필기도 해봐야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나 지금도 누리고 있거든. 여러분이 예수로 통하여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이번에 지금 벌써 끝났는데 2부 때 좀 더 제가 열심히 포커스 맞춰갖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닫고 주의 영광, 아주 복된 놀라운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